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45년 10월 10일 76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창립 76주년 생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다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지 않으면 섭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처럼 우리 감사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립 잔치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며 재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하여서는 양육과 친교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제대로 모일 수가 없었으니 교회는 사명은커녕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 6만여 교회가 있는데 10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마치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듯이 작은 교회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교회의 내적인 문제는요, 그동안 주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수주의 신앙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서양 교회의 전철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외적으로는 지금까지 교회가 짓밟혀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선 결과를 보고서 탄식이 나옵니다. 유력 후보자들 중에는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또한 온갖 부정부패와 폐륜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수라판인 한국 정치는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 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권 주자를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나라의 장래가 걱정을 넘어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위기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 베드로와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똑같은 3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나이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그 주님을 얼떨결에 3번 저주 맹세하며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정말로 기뻤습니다마는 자기 안에 있는 배신의 그 자책감 때문에 주님을 뵙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무식한 어부요,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배은망덕한 놈이, 무식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제자가 다시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가 있는가 하는 비참한 실패감과 절망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이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자기 안에 찾아온 이 절망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겠네. 내가 무슨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나는 틀렸네 하는 비참한 마음으로 떠나니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오로로 함께 몰려서 3년 반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배신의 죄책감과 인생 실패의 절망감을 안고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는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코로나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또한 당국의 그 정치 방역에 오랫동안 우리가 속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져가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것도 세상과 그동안 타협한 한국 교회의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잊어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믿으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 3가지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의 시몬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어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첫째 단계는요,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났던 일입니다. 낙향한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로 다시 내려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던졌더니만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옷을 갈아입고 옷을 탁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던 그 기적의 사건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께서 재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낙향한 제자들의 과거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춥고 허기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먹였습니다. 숯불 주변에 둘러앉아 불을 쬐면서 조반을 먹는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했던 그날 밤에 숯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부끄러움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조반을 먹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반복하여서 계속 사랑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괘씸한 마음, 미운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물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사랑에 대해서 결코 묻지를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니까 사랑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가야, 너 날 사랑하니? 너 사랑하냐? 너 엄마 사랑해? 얼만큼? 그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냐 하는 마음에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바쳐 너를 사랑하여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이 바닷가로 너를 다시 찾아왔노라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미리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계속 사랑을 묻는 말에,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를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랑에 감동되어서 베드로는 어색하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의 깊은 내면의 죄책감과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돌리고, 때로는 배반하고, 모른다고 배반하고, 때로는 세상과 짝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 죄책감과 수많은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 포기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상처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고, 이 시간 다시 죄책감에서, 우리들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들의 아픈 상처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세 번 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야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은 아마 이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3년 전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세 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니 간단하게 예 그렇게 네가 사랑하냐 그럴 때 예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을 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보고도 자기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도망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여기 고향으로 다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망쳐 와보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3년 전 고향에 있을 때와 3년 후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 딱 한 가지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사랑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가 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냥 사명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만 회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체가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 내 주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붓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가장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단계는 사랑의 단계예요. 주님의 사랑만 우리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팽개치고 도망온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심으로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어부에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에게 헌신하고 나를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줄은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가장 큰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자신과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일시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른편의 양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베드로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양들과 동일시한 것은요, 주님의 양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양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모든 대상들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구제의 대상들입니다. 교회를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귀하게 섬겨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주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시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생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울이 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과 동일시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사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성도들과 동일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과 동일시한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거룩한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 한양교회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여 자신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의 몸과 우리를 동일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요, 우리 한양교회에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라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며 깊이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의 몸이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나이다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너져가는 우리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성장커녕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우리들에게는 충분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그들의 어린 양들을 다 지키며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날에 이리까지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온 세계 만방에 다 흩어지며 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양교회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동일시하는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거룩한 열정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